이 새벽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유혹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러한 것들에는 모두 악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죠. 악한 유혹들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잠시일 뿐입니다. 결국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며 끌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러한 악한 영들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자주 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한 비유적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시면 큰 음녀 그리고 음녀가 탄 짐승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더러운 존재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음녀, 그 음녀가 탄 짐승 혹은 또 바벨론이라는 표현들이죠. 특별히 이 음녀라고 여겨지는 이들은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이다라는 말을 쓸 때 이 세상의 부정적인 요소를 강조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세상과 친밀하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비틀비틀 끌려다니는 그 존재들, 그것이 음녀요, 음녀가 탄 짐승의 실체들이죠. 그런데 그 음녀의 모습은요, 자주색과 붉은색 옷, 그리고 금과 보석, 진주 같은 것들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자세히 지켜보면 그 음녀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는데 그 음행의 포도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포도주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며 성도들이 흘렸던, 예수의 증인들이 흘렸던 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은 화려하여서 이목을 끌며 사람들이 다가오게 만들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실체들이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물건이나 서비스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원하고 돈을 위해서 살고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가치관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그 유혹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강력한 유혹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눈에 보기에 화려한 그것은 잠깐 꽃 피우고 사라지는 한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원함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가 믿는 바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몸에 가득 새긴 짐승을 타고 있는 이 큰 음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강력하고 거대한 세력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죠. 그 음녀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악한 존재들이 성도들을 좌절케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유혹 앞에서 그 중심을 흐트르지 않고 오늘의 현실을 꿋꿋하게 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다시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큰 음녀의 그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철저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큰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이 짐승은 다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계시록 20장을 보면 백보자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탄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그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강력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그 악한 존재들과 세력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제압당한다는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조차 할 수 없어 그 매력적인 요소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별해내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고 떨리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것들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이요,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예언의 책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죠. 종말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점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이 세상에 종말을 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요,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진리의 책인 겁니다.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종말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세계가 완전하게 펼쳐지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의미인데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이 계시와 예언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심판을 7과 연관짓습니다.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 7개의 인재앙, 7개의 나팔재앙, 그리고 7개의 대접재앙.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또한 7개의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 찬양, 5장에서는 구속 찬양, 7장에서는 구원 찬양, 11장에서는 감사 찬양, 12장에서는 승리 찬양, 15장에서는 경배 찬양, 19장에서는 할렐루야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과 이 세상을 향한 재앙이 묘사되고 있는 무시무시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끝은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맞이하는 가까운 때를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로마라고 하는 그 세계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과연 바뀔 수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도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이 반드시 심판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는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며 절망과 좌절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뒤숭숭한 이 시대와 민족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분열과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파하는 자들이 위로받으며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화의 비전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